이 시간에 참 피곤한 시간이고 졸린 시간이죠. 제가 20여 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달인의 3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달인 3인인데 졸음의 달인 3인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분들은 1, 2년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수정교회 와서 그런 분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거기서 배웠어요.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정확하게 앞으로만 조셔요. 앞으로만 조시는데 이 턱 있잖아요. 절대 안 부딪힙니다. 달랑말랑하면 딱 일어나세요. 또 달랑말랑하면 딱 일어나세요. 계속 제가 그걸 가만히 주시해서 봤어요. 정말 달인이세요. 두 번째 분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또 뒤로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뒤로. 그래가 코를 또 가끔 고셔요. 뒤로 넘어가시면서. 네. 한 번 더 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리고 뒤로 보는데 우리 내가 알고 있는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이제 세 번째 분인데 그분은 옆으로 하세요. 옆으로. 근데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치거나 뭐 다치거나 살이 닿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정확한 각도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딱 돌아와요. 근데 여기는 아마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조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달인 정도 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다 달인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그런 달란트 비유로 널리 알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말씀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은 처음이다, 이런 말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주인이 먼 나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5달란트 남겼던 사람,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교회는 이제 18일 날 다음 주에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에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와 사명을 결산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요,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의 봉사는 얼마나 충성되었다고 결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2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뭐죠? 충성.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또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다스리신다면 마땅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중요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혹은 신실함의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이 칭찬받았던 종들로 하여금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꼭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여러분과 저를 충성된 종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맡은 자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자의 의식, 혹은 청지기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가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맡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맡겼다. 종들 편에서는 주인의 그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맡겨진 자들, 맡은 자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리하는 그 매니저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말로 관리자, 매니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청지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이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는 다르게 1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죠? 적게 받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본문을 푸는 열쇠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주인이 돌아오는데 성경은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말해요.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맡겨주신 것에 책임의식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우리 집에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읽어보면요, 신학적인 주제는, 그 장의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두뇌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쳐 종말론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은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집을 떠나가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이런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은요, 역사와 내 개인의 종말이 와도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되어져야 할 삶,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삶의 심판이 된다. 회개의 날이 온다. 결산의 날이 온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많은 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보면 시간도 맡겨주시고, 돈도, 재능도, 은사도,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 목원, 목숨, 생명,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탤런트, 탁월한 재능을 갖고도 별로 볼품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아주 적은 재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유익하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방영하는 인간극장을 보십니까? 아무도 안 보시나 봐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이라 굉장히 바쁜 시간이지만 TV를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침에 그 인간극장을 봅니다. 근데 지나간 주에 그 할매들과 빨간 버스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인간극장을 했어요. 보신 분 혹시? 근데 그걸 보면은 뭐냐 하면 그 동네, 아주 시골 동네 할머니들이 막 70세 막 80세 이런 할머니들을 모시고 이 어떤 젊은이가 겉에 빨간색으로 버스를 다 칠하고, 그 빨간 버스인데 그 버스에다가 온갖 걸 다 만들어 놓고 할머니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여행 가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 버스에다 별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 좋은 버스는 아닙니다. 허름 버스인데 그 버스에 의자를 다 치고 거기다가 장판에다가 뭐 어떻게 보일러를 만들어 가지고 또 따뜻하게도 해놓고 거기다 뭐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 버스에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죠. 좋은 재능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멋진 젊은이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참 좋았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인생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은 모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할까?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그날, 착하고 성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 맡은 자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한 해가 이제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금년 한 해의 삶이 주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비추어진다면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맡은 자의 의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잘못했지만 내년에 내가 그 일을 맡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요, 요즘 목사님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밥 식사 한번 하시죠, 그 말이 저는 너무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제가 이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년에 일을 안 하겠다는 거. 근데 이제 그냥 그러면 미안하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사절입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도 짧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의식 속에서 이 맡은 자의 의식, 청지기의 의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말 적은 일에 충성된 종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중요한 의식을 저는 신뢰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뢰하는 의식.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가장 근사치의 본래의 뜻으로 다시 옮긴다면 그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실제로 믿음이란 단어에서 충성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직스럽다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의 내적인 성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실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성실성,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성실의 문제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자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를 성실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성실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시며 그분은 우리들에게 성실한 과제를 맡겨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걸고 성실을 향해서 나의 존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며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한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경우는 이 주인관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주인 보고 인색하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주면서 왜 나에게만 1달란트를 밖에 주지 않느냐? 당신은 나에게 짜고 인색한 분이군요. 아마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금 1달란트는 적게 쳐도 20년은 살 수 있는 생계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많은 돈이에요. 또한 저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만약 비교했다면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왜 나한테 2달란트만 주시나요?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해요. 이곳에서 최고 많이 가졌지만요, 또 나가보면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은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항상 비교하면요 항상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게 이만큼 관리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가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겠지, 이게 바로 신뢰하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나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또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실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설득해서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더니 모세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로다. 온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로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이 신뢰하는 의식,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내다보면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신뢰하는 의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충성된 자로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식이냐면 존재의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존재의 의식.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소유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소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훨씬 작은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의 가치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의 인생 가치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존재의 가치관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또 그 더 많은 좋은 기술을 갖기 위해서 막 소유하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요즘 떠들썩하게 최순실, 그렇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곳곳에다, 그걸 보면서 화가 납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요, 소유에서 의미를 찾고 소유에서 보람을 찾고 소유를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소유와 성취가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물게는요, 존재의 가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께서 보셨던 어떤 성실함, 그것이 칭찬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의 내용은요, 칭찬의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어떤 질적인 칭찬을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스러운 내 종들이요. 또 계속되는 칭찬이 무엇이 있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 보시기에는 5달란트 남긴 것도 적은 일이에요. 5달란트 남긴 거 많이 남겼잖아요. 많은 일이야.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일 앞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성실한 과정이나 태도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일 자체, 그 결론 자체만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일, 그래서 아주 포민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보여지는 그런 일만,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요, 그가 차지한 자리나 그거 쓰고 있었던 벼슬이나 감투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투의 자리를 벗어놓고 난 다음에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가로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그가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기자가 지미 카터의 퇴임 후에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이런 인상 깊은 기사를 썼습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마 청와대 입성일 겁니다. 청와대 입성.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이렇게 원하는데도 청와대에서 안 내려오라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지미 카터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한 가정에서 백악관이라는 자리가 주어졌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백악관을 낳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조지아 조그만 마을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옛날처럼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그의 자원봉사로 그 노잘린 여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교회 청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카터가 어떻게 청소하나 사람들이 많이 구경 온대요. 많이 구경 온대요. 우리 뭐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느껴지는 것. 우리 교회에 아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와서 청소를 한다 그러면 이 근방이 난리가 나, 주차할 데도 없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죠? 그 교회도 그랬다 그래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면, 찔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찔림, 성경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던 건 두 가지, 다 찔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듣고 두 가지로 찔림이 있어. 하나의 찔림은 스데반의 찔림이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그렇죠? 깨닫고 순종하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나, 그것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교회 교인보다 구경꾼들이 더 많을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성이에요. 자, 그 사람의 인생관, 어떤 자리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에요. 그의 존재, 그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무게는 더 감동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존재의 의식, 존재의 가치관을 두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요즘 촛불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고 세상적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촛불 집회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자 가운데 여러분 도미노 피자라고 있죠? 도미노 피자와 타마스 모네간의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주 사업가로서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절정에 자기가 중년기를 넘어섰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지만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그는 자기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로부터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책을 선물로 받아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책의 한 부분에서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 사람이 집을 짓고 있었다고 그래요. 27에이커, 미국에서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거의 절반쯤 다 그렇게 지어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가 그 책을 읽다가 충격과 그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미국에서 제일 멋진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산다고 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가 그 멋진 집에서 산다. 그래, 어쨌단 말이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자 자기가 짓고 있었던 그림 하우스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집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집 설계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인 그 집이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한 자선 사업을 위해 복지 재단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변경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자기 집을 다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이것이 굉장한 뉴스가 되어서 기자와 그 사실을 두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비로소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것이 행복이로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언니가 저 김포에 땅이 좀 많이 있었어요. 김포 요즘 풍무동에 새로운 아파트 진 그 자리가 언니가 살고 있던 그 논과 밭이 거기 잔뜩 있었으니까 계산 안 해도 수십억의 그런 돈을 언니가 유산으로 받고 나라에서 받았습니다. 수십억입니다. 그래서요, 언니가 처음에는요, 장로 언니인데 얼마나 형부가 1억도 주고 막 그랬어요. 11조 내고 막 다 해도 돈이 많으니까 또 그랬는데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다 뭘 샀어요. 그릇도 다 바꾸고 살림살이도 다 바꾸고 백화점에 가서 옷도 바꾸고 뭐 다 바꿨어요. 우리 형부만 안 바꿨어요. 그 다 바꿨어요. 멋지게, 아주 집도 멋지게. 그래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요, 저한테. 유전도사, 이제 작년에 유전도사, 내가 말이야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별로 그렇게 한 게 없다. 뭔가가 허무한 생각이 들고 뭔가가 좀 허전해. 그러는 거예요. 왜? 나 같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신났잖아요. 근데 신난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신난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의미 있는 돈을 쓸 때에 그것이 빛이 나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행복한 거지, 의미 없는 그거 그릇 바꾼다 그래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옷 좋은 거 입으면요 그거 몇 달 갑니까? 좋은 집에서 살면 그거 집 방방이 다니면서 잡니까? 한 방에서 그냥 자야지 방방이 다니면서 자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니까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자는 거 아니에요. 거실로 갔다 방으로 갔다 이러잖아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따져보니까 의미 없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그런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시간을 드린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일에 충성을 한다든지 이게 의미가 있는 일 아닙니까? 처음에 목장을 맡겨줄 때 2-3명 맡겨줬는데 연말에 가서 12명 됐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2명, 3명 맡았는데 올려줄 때는 몇십 명 됐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찬양대를 했는데 겨우 따라가고 그저 겨우 입만 뻥긋뻥긋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내가 내 속에서 찬양이 올라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내가 충성했으니 내가 너희가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많은 것. 하나님의 많은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죠? 우리의 많은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건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갔죠. 빠르게 지나갔어요. 벌써 11월 초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로 어디에 다 봉사하는데 빠르게 지나갔어요. 인생도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이여,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 했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